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스토리를 빨리 얘기하고, 저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서. 금요일날 오전에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가 머리를 감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껏 이제 아버지랑 생활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창 드라이기를 이렇게 머리로 말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듣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것만 듣고 있어서 듣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뭔가 어머니께서 지혜를 좀 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이제 지혜를 구하는 순간인데, 제가 뭐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남의 그런 고민에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말리고 어머니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뭐 조곤조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제 형제분들 간의 사이도 이래서 좀 안 좋게 됐고,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뭐 파프리카도 두 상자 받고, 그리고 아버지도 옷도 사드리고 했는 조카인데, 조카에게 좀 이렇게 부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예전에 어려웠을 때 그 서로 사이는 안 좋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삼촌의 저희 아버지의 동생이죠. 동생분의 이제 숙모죠. 숙모께서 이렇게 돈을 좀 보태주셨고,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좀 그 도움 받은 것도 있고 하니 좀 돈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돈을 주는 게 맞는지 저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머니가 마음이 그렇다면은 제가 만류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이제껏 아버지랑 살아오신 얘기, 그리고 그 아버지 형제 간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되게 잔치인데 마음만 쓰지 말고 이렇게 좀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좀 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거는 잘 모르겠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 말을 듣고, 이게 뭔가 그 깨진 그 친척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조금 제가 눈치를 채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라. 그냥 내가 기도는 안 해봤지만 어머니께서 분명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도 쓰셨고, 그냥 누가 봐도 그것은 진짜 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부조를 주려면 그쪽 정말 뭐
삼촌이나 숙모에게 주기는 너무 관계가 좀 그래서 어렵고, 조카, 그나마 저랑 연락이 되는 그 조카에게 돈을 좀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사촌에게 연락을 하는 거를 어려워했는데, 내가 직접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으로서 이제 부조를 붙이려고 한다, 이런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뭔가 돈의 이동이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저에게 부담되는 일이긴 한데 어머니 마음이 정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요구를 제가 받아들였고, 어머니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어머니도 이제 거기에 들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어지고, 좀 애매하게 금액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좀 아쉬워 하시길래, 제가 요 근래에 자꾸 이제 저에게 뭐 문자가 날라와서 보니까, 무슨 이제 가게를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뭐 어디 은행에다가 대출을 냈었고, 뭐 보험 쪽으로 이렇게 뭐 상담을 하다가 보험을 가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이자를 보험금을 이렇게 붙여준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 보험이 제가 이제 가게를 접고 나서 이제 만기가 됐고, 뭐 7년이겠죠? 6년, 7년? 만기가 됐고, 그 만기 환급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돌려받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건데, 몇 번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보이스 피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냥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막 몇백만 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없다가 있으면 조금 그래도 뭐 좋다 할 정도로 그런 금액인데, 자꾸 이제 문자가 계속적으로 오길래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전화해서 이게 정말 맞는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환급 받아야 할 금액도 있고 해서 되게 전화를 하고 되게 쉬웠습니다. 받는 것도 절차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돈이 생겼죠. 돈이 생겨서 뭔가 뭐 이것저것 살 거 많았는데 이 돈이 생기니까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조금 부족했던 거 채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뒷문에 보면은 저희 아이가 하도 이제 옆집에 강아지 샵에서 강아지가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길래 너무 놀래해서 모기 방충망, 이렇게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방충망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제가 목돈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이제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도 조금 드리고 했었죠. 그렇게 다 한 상태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돈을 굴리냐, 이것만 제가 생각을 하면 됐는데, 안 그래도 이제 뒷문에 모기 방충망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를 알아보다가 저희 집 근처에 방충망 할 수 있는 그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지나갈 때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꼭 제가 말을 딱 하려고 마음을 먹은 날에는 또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셔서 지금 일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 4일 뒤에는 가게 복귀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방충망을 조금 아저씨 오면 한번 의뢰해볼까 하면서 그 일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되니까 그 방충망 집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죠. 아는 상태였고, 괜히 김이 빠지더라고요.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얼버무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좀 돈을 충분하게 이제 그 친척 집에다가 이렇게 부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애매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왠지 제가 이제 사적으로 쓰려고 했던 그 금액이랑 너무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4분의 1 정도의 금액이죠. 그래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조로 가야 할 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진짜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은 했었고, 제가 이제 4분의 1 되는 그 금액을 보태서 이제 부조를 넘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영수증을 주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분명 나는 이 정도의 돈을 부조를 했는데 영수증에는 돈이 좀 더 보태서 이렇게 금액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했죠. 엄마, 나도 모르는 그런 목돈이 생겼고, 이것을 내가 방충망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몸이 아프다고 하셔갖고 방충망도 못하게 되고,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궁리를 하다 보니 어머니가 그 타이밍에 부조가 조금 모자라는데 어쩔 수 없다, 그냥 해야 되겠다,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한 상황이었고, 내 마음이 이 돈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고마워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금액이 이제 그렇게 갔었죠. 어머니께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정말 필요한 게 많았는데, 돈이 정말 갈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고, 아까워 죽겠다, 막 이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갈 자리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돈을 붙여준다고 사촌에게 연락을 했었고, 사촌도 놀랬죠. 뭐 처음에는 본인이 연락을 줬다가 두 번째는 제가 연락을 안 받았다 했었고, 연락을 줬는데 근데 저는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를 함으로써 제가 이제 연락을 하니까 좀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지내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조를 하고 싶은데 어느 쪽에다가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네가 좀 편할 것 같다 하니까 계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보자 하면서 얼떨결에 대답을 하게 됐고, 원래 사촌이 지방에 있는데 일요일 되면은 대구에 자러 온다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하필 또 일요일이냐, 마음속으로는 왜 하필 또 일요일이냐. 나 일요일날은 교회 아니면 집에 밖에 안 있어 하면서 주일 성소를 지킨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네가 뭐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봐야지 하면서 몇 시에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친구도, 그 사촌 동생도
본인도 성당을 다닌다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어요. 성당을 다닌다? 이게 귀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날 이제 대화 중에서 이제 성당을 다닌다고 하길래 그게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은 일요일 날 가니 하니까 일요일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2, 3일에 한 번씩 뭐를 하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성당 다니구나, 잘 됐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제가 이제 일요일에는 집 아니면 교회밖에 안 간다, 집에서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일요일날 보자, 일요일날 볼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촌이 이제 눈치를 좀 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월요일날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낮에 그 점심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뭐 무조건 일요일만 아니면 괜찮죠. 그래서 그래, 월요일날 안 그래도 제가 뭐 오후에 직장을 가지만 그래도 점심은 먹을 만한 시간이 있으니 월요일날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아무래도 뭐 제가 결혼식을 갈 것 같지는 않아서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뭐 결혼식 전에 보면 더 낫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을 조율해 주시더라고요. 만나야 할 때를.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유도 가야 되지만은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날 사촌에게 연락을 했고, 어머니 일까지 받들고 이제 오후에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이에게도 저와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그런 경험을 예전에 많이 주셨습니다. 꼭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 순간을 주시고, 항상 그 순간 뒤에는 뭔가 회복과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을 때도 이제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직업으로 넘어가야 할 때에도 아무렴 뭐 그런 사고가 있지 않을까, 혈과육의 싸움, 뭐 정신적으로도 힘드신 분이 많으니까 사고가 난다면 그런 사고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뭐 항상 하고 있었고, 뭐 그것도 다 주의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얘기는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암튼 뭐 여느 아이들이 좀 자기 몸의 행동이 통제 안 되는 것처럼, 뭐 저희 아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소동으로 끝날 수 있는, 근데 아이의 그런 손의 행동이 좀 잦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뭐 다른 아이들 선생님들도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그 꼬마 아이죠. 그 꼬마 아이인데, 그날은 정말로 뭔가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조금 제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제가 그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오른밤 이 순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저는 항상 혈과육의 싸움에서는 그것을 조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혈과육의 싸움을 정말 직접 해보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왼뺨 맞고 오른뺨 돌려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정말로 그렇게 했었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저의 컨디션을 제가 알죠. 제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놀래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멈춰지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진짜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오고, 그리고 그 상황이 잠잠해지면 정말로 막 뭔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심장이 좀 떨리고, 내가 정말 힘들었구나, 이 심장 소리만 들어도 내가 힘든 순간이었구나를 알 수 있듯이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혈과육의 싸움이 왔을 때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라, 그랬더니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거기서 짧게 끝나고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옷이 베려서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수업하는 불 꺼진 방에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빨리 옷 갈아입자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장난을 친다고 불을 끄더라고요. 불을 왜 끄지 하면서 이모는 예수님 믿는단다 하면서 예수님은 빛이야, 어둠을 싫어해 하면서 불을 막 켜니까 불을 자꾸 끄려고 하더라고요. 끄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혈과육의 싸움이 계속 됐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준비됐어, 나는 이게 처음이 아니야, 나의 아들이랑도 이런 순간이 많았어, 이럴 때마다 나는 진짜 왼뺨 맞으면 오른뺨 되돌려 된다고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그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죠. 근데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말로 이게 끝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정도로 끝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제가 태도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불순종의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분고분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조롱하고 그렇게 학대할 때 정말로 꼼짝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풍선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1대1 수업에서 제가 학생에게 풍선 아트 해준 그 풍선이 였는데 그게 좀 터졌어요. 터져서 이제 찌꺼기만 남아 있었던 걸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순종을 하는 타이밍이지만 친구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하면서 순종을 하고 있었겠지만 제 안에 불순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선 입에 있는 거 싹 뺐죠. 뺏어서 이거는 이모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아이에게 한 것처럼 무릇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빼앗으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명령이신 거죠. 빼앗았죠. 빼앗아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못 가지고 노게. 지금 너와 나는 정말 혈과 육의 사항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의 상황이니까 네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나는 진짜 정말 대성통곡은 한 거는 아니지만 이 닭똥 같은 눈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마음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지금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이제 저의 불순종에 이제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풍선을 빼앗고 그 성경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다 빼앗긴다고. 이거는 만지면 안 돼 이모 거야 하면서 그랬더니 막 달라고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 나왔죠. 정말 입을 다물었으면 정말 예수님 모습 따라가는 건데 정말로 네가 이 풍선을 가지고 싶으면은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지 하면서 그때 조금 제가 말을 조금 세게 했었죠. 태도를 보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절대 주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으니 아이가 아무리 손을 뻗쳐도 작은 아이라서 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때부터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하면서 의자에 탁 앉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옷을 이렇게 입혀줬죠. 입혀주고 네가 나랑 있으면 자꾸 싸움밖에 안 돼. 이모는 너랑 싸우기 싫다고. 친구야 이러지 말자 하면서 싸우지 말자. 난 싸우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나는 이 순간을 겪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그 아이를 바깥으로 보내죠. 보내고 나서 선생님께 이제 불교 선생님께 인도를 했고 선생님께서 저의 행색을 보고 굉장히 놀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만 빨리 주고 이거 빨리 방 청소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아이 맡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방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랑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걸면 이 선생님의 얼굴을 너희 부모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박인 거죠. 그러니 빨리 그 행동 그만둬라는 어떻게 보면 협박인데 정말 제가 입을 다 다물었으면 정말로 더 나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저도 순종을 하다가 마음이 이제 불순종이 올라온 거죠. 저의 재성이 올라와서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부모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니 좀 그만해라 친구야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짓 마무리가 됐었고 정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제가 못 나가겠더라고요. 못 나가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옷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 옷 정리한 것을 그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그 아이에게 말했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생각한 것조차 다 빼앗긴다 했는데 이제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풍선을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선 찌꺼기. 근데 풍선 찌꺼기는 좀 그래서 다행히 풍선 아트 만들었는데 강아지 모양인데 그게 바람이 빠져서 좀 더 작아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줘야 되겠다 하면서 불쑥 제가 투입을 했죠. 그 다른 선생님께서 어머니랑 이렇게 소통하고 있을 때 그래서 가방 드리고 풍선도 주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그래서 뭐 별일 없었냐고 막 그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고개를 일부러 돌렸죠. 제 표정과 제 행색을 못 알아보게끔 그렇게 이제 제가 뭐 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 혈과 육의 싸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옷을 갈아입힐 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해드리고는
바로 이제 아이에게 풍선을 주고 다음에 보자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선생님도 청소하실 때 저에게 좀 어려움이 없었나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선생님에게 오늘은 조금 더 그런 날이었네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그냥 멍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정말로 직접적으로 당하니까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뭐 저희 직장의 뭐 원장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나왔었고 조용히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오빠가 제 얼굴을 보더니 보이려고 보여준 건 아닌데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저희 아들이랑 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냐고 그렇게 좀 막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다. 아무리 내 발밑에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려도 딱 그 선까지만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까지만 정해놓으시면 나 몸위로 이렇게 파도가 침범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죠. 그런 얘기를 해줬었고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주셨고 말을 오빠한테 했고 오빠는 수긍을 못하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내 사명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빠도 속상을 해서 막 그렇게 화를 대신 내줬었는데 제가 뭐 그런 오빠랑 소통 끝나고 자기 전에 이렇게 또 큐티를 했죠.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오빠가 왜 이렇게 저를 보고 불쌍해 보이냐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네가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냐 이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다음 날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확인하셨죠. 확인하고 제가 영적 싸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좀 화를 내셨고 당연히 어머니의 마음은 딸이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인간적으로 하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리 딸이 귀하고 해도 십자가를 지려면 내 자신과 가족도 버려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는 하나님 일 하기 때문에 왼쪽 뺨 맞으면 오른 뺨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기가 찬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셔서 그날 아침 예배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침 예배 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어머니가 이제 같은 예수를 믿지만 항상 어머니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자꾸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셔서 정말 뭐 말을 안만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좀 삐뚤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본인의 이제 영적인 사항이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 고통을 이제 저도 같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또 좀 삐뚤어져서 이제 삐지셨고,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그런 말 할 때마다 내가 시험이 든다.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우리 제발 교회는 가자. 시험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간다고 장담 못한다 하면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뒤에 오려면 오라 하면서 저 먼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교회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10계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한두 번 빠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한 3, 4주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뒷자리에서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채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인 줄 알아챘죠. 그래서 하나님 또 보내주셨군요. 걱정을 했는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랑 또 돌아섰는데, 어머니께서는 뭐 딸이 뭐 그렇게 행색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속상해 하시고 또 영적으로 흔들리시고 하셔도 복음은 정말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사람마다 복음을 어찌나 그렇게 잘 전하시던지. 뭐 어쨌든 그런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대해야 할 태도는, 제가 이제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돌려대고 그렇게 하다가 순종을 하다가 이게 정말로 뭐 제 모습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친구야 하면서, 이제는 나도 허락 안 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입에는 풍선을 뺐고 이제 제가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 친구에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다음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그 행동 하지 말라 했으니까 너는 끝까지 이제 절대 내 눈에서 네가 하는 행동을 보이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또 그 행동을 하면은 또 이제 뭐 그때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래도 이제 그 행동을 하는 친구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낙심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좀 제가 철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정말로 낙인 찍지 말고 저희 아이가 정말 학교에 갔었을 때 제가 학부모로서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낙인 찍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안 그랬던 아이처럼 봐주세요 한 것처럼 그 아이도 내가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만이 다가 아닌 사랑도 있고 또 율법도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조금 어, 양쪽에서 이렇게 빗대어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꼭 내가 그때 하지 말라 했으니까 네가 하면 내가 막 아이를 정말 냉정하게 대한다던가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처음 보는 것처럼 아이를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고 경험은 또 지울 수 없는 경험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으로 시험해서도 안 되고 항상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율법으로서 처신을 해야 되는지 사랑으로서 처신을 해야 되는지 강구하면서 그렇게 또 아이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됐죠. 월요일이 됐는데 지금 시간이 정말 없는데 한번 정말 빨리 한번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은 영상을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월요일이 되어서 이제 저희 사촌이랑 만나기로 했었죠. 그래서 동대구역 근처까지 제가 갔습니다. 가서 사촌이 또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거기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죠. 백화점인데 그날 또 휴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터미널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각각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복음의 대상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옆에 앉아 계셨던 할아버지도 한참 앉아 계셨는데 뭐 가만히 기다리면서 앉아 있느니 복음 전해야 해도 되는데 복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은 저희 사촌이랑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사촌에만 신경을 쓰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촌과 연락이 닿았고 터미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나가자 하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고깃집을 갔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저인데 돼지고기를 또 메뉴로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으로 너에게 시험 주지 않을게.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주는 거를 맛있게 먹었죠.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사겠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장가 가는 건 아니고 동생이 장가 가는데도 이거는 자기가 사야 된다고 하길래 그거는 어디 법인이 하면서 하니까 옛날에 그런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그런 거 아니겠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 내 법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내 법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치페이 관계하지 않을래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동생이 살 테니까 누나가 이제 다음에 더치페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못 사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희 오빠에 대한 그런 원망이 남아있더라고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이제 가족으로서의 큰 집에 대한 그런 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동생은 사고까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가만히 정말 뭐 핍박 이런 거 다 견딜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관계가 시작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의 그런 입장을 우리 오빠의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지 않을래 하면서 우리도 다 사연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너희한테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할 말이 없고 네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듣기도 너무 힘들고 내가 쥐구멍이라도 지금 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그만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만날 때마다 참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원망 때문에 이제 화가 났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뭐 어떠한 그런 말로써도 위로를 해줄 수 없죠. 그런 내 처지를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저희 가족에 대한 그런 뭐 조금 제가 듣기 불편한 말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일반 아동들이랑은 다르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선생님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미용실을 접고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 동생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시작을 했죠.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동생이 나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에게는 대적자가 많다고 세상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정말 이해를 못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내 얘기를 들으면 시험이 든다. 그런데도 나는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멍도 많이 때렸죠. 각자 이제 너무나 안 본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한참 그런 좀 정숙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나쁜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뭐 소개팅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필요한 정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뭐 집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친척은 요런 사람도 있고 요런 사람도 있고 당연히 제가 듣기 거북하다는 걸 알지만은 그런 얘기를 좀 차근차근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로서 왕래를 안 하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때는 내가 정말 침묵을 지켜야 되는구나.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침묵을 좀 지키게 되었죠. 그래도 그 동생이 다행인 게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술은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축하한다고 술은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뭔가 뭐 너무 오래 있어서 좀 편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서로 자리를 일어나서 정말 잘 얻어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든지 뭐 지금 큰 잔치 결혼식이라든지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너의 일도 그렇고 너도 사고 났지만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건강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뭐 지금 보고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오늘만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언젠가는 또 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또 보자 하면서, 나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보지 않겠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본인은 뭐 더 보려고 했었었는데, 뭐 저희 조카도 보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는데, 누나가 자꾸 뭐 이별 아닌 이별의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 사촌의 그런 교제의 순간이 뭐 불편함이 있었다면 있었지만, 또 지나고 생각해보니 참 좋았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가 생산적으로 교제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정말로 복음을 위한 그런 교제라면은 좀 저도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뭐 집안일, 집안의 대사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오빠마저도 움직이지 않고 제 어머니도 지금 꼼짝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사촌 간의 관계도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일을 내가 시행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얘기를 해도 나오지 않을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뭐 약속하고 다음에 보자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일 일도 지금 당장의 일도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당장의 일을 알고 내일 일을 안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한다고 그 관계가 회복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편이 오히려 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탈이 안 나고, 그래서 뭐 긴 기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사촌과의 관계의 교제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진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1시간이 가까워지네요. 이렇게 긴 시간을 또 끝까지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